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율법주의에 대한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회의는 공회라 그러는데 이전까지는 사내들인이 중심이 되어서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의원이 되어서 모인 그러한 회의였다면, 오늘 모이는 회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주의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될 수 없고 방법도 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율법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조건도 아니요 방법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신 의도와 의미는 어디에 있기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방법도 아닌데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으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서두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현장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의 인물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벌어졌다는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미 구원을 그는 얻었다. 너희 그것도 모르고 까부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하는 생각.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죠. 지금같이 살아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들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더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시발점이니까 그 자리를 너희는 왜 놓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그 사건으로부터 430년 뒤에야 나온 것인데 어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어조가 이스라엘 교회 안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자들도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율법대로 살아온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언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어버리니까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으니 그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건도 방법도 아닌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따져봐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면 구태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뭐 있는가? 십계명을 주셔서 10가지나 되는 것을 다 머릿속에 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이유가 뭔가? 유대인들은 그저 그것을 10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613개로 조항을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다 따져보면 2000개도 넘는 그러한 문항을 가지고 지켜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주셔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빚어져서 은혜 일변도로 치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약은 은혜 시대라. 구약이 율법 시대였다면 신약은 은혜 시대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율법주의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선교사들 중에는 그거를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워치만 리라든가 위트니스 리라든가 왕중생 같은 이 동남아 일대를 갈고 다녔던 이 선교사들 그들이 외쳤던 게 뭔가 하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다. 율법은 죽어야 된다. 은혜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인물들인데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면 강도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말 한마디 했다가 그가 강도의 행악자였는데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으니 우리가 꼭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되겠는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법도 없이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인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율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예로 드는가 하면 할례를 예로 듭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할례가 늘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 하면 율법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왜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몸으로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례도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낯으로 우리가 후손을 볼 수 있단 말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다른 여자를 택해서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합동작전을 펴산 일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의 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얘를 낳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 예, 그 유명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그는 네 혈육이 아니야. 네 후손으로 그를 내가 인정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너 가서 할례 받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아주 멋진 내 자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닷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러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 너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왜 너네 방식대로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17장에 와서야 그 할례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왠가 하면 생리적인 혈통으로 주려고 하는 후손이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주려고 하는 후손은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후손을 만들고 싶은 거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당장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게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은 아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후손을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할례만 받기만 해라. 그리고 그 뜻을 잊지 말아라. 내 후손들도 전부 잊지 말라. 영적인 후손을 너 혈육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그 증표로 뭘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할례 받아.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증표였습니다. 후대에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인생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이 복 줄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해라. 뭐 때문인가? 내가 창조를 완성한 날이다. 내가 쉬는 날이다. 그러니 너도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너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쉬는 날에 너도 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지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의미의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뭔가 내가 이루어주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이걸 놓쳐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어떻게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몽땅 주실 거예요.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율법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요, 너희가 그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 그렇게 들려집니다. 너희가 이걸 지키면 복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안 지키면 화가 이르리라. 너희는 택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요. 주어질 때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니 그걸 지켜라. 그런 차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다고요? 너희 건져놨잖아. 그러니까 지켜. 내가 일을 했잖아. 나 이제 끝났으니까 쉴 거야. 너희도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입니다. 그런 차원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안식하고 쉬어야 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잔치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는가? 내내 일하고 들어와서 밥상머리에 있을 때에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놓고 주인이 먹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내내 쉬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밥상에 앉아서 야, 반찬 맛없어, 다른 거 바꿔와 그러면 바꿔다 줘야 되고,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고는 종으로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쉬라고 해도 너 영원히 쉬어라 그러면 일자리 있는 거잖아요. 종으로서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쉬는가? 자유인일 때 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꺼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꺼내주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다 자유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 좀 지켜라. 내가 너희를 꺼내주었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이 율법이야. 그걸 지켜야 되겠어.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그것도 웃고 있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내가 닿게 할게. 백세가 다 돼가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는 할례만 해라. 그 표다 그게. 네가 할례를 하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 표야. 언제까지 그걸 기억해야 되겠다. 네 후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손을 잇는 것은 혈육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것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양치기한테, 그것도 80이 되어버린 노인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예하고 엎드려야 될 것인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도 유심히 보시면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하면, 야, 너 이 청 가지고 가, 이 막대기 가지고 가, 이 지팡이 가지고 가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증거로 주는가 하면 정말 뜬금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네가 서 있는 이 땅에 와서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 드릴 거야.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증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거야. 너는 지켜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준비라 해.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가 40세에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꾸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추방 당하도록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래서 모세가 내가 애굽으로 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행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말하면 잔소리지. 네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나온 백성들하고 같이 내 앞에 예배 드릴 거야.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 백성을 불러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려는데 뜻이 있는데 어찌 꺼내오는데 내가 실패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구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이 왜 자꾸 천국 그러는가? 우리가 그렇게 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야, 거기만 좋겠어. 그런데도 지금 천국 갈라요 그러면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오전에 갈래요, 오후에 갈래요, 표 고르시오 그러면 나는 오후. 그러고 있을 정도가 되어 있는 이 천국 이야기를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하게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조건까지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희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차원의 삶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건져 놓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 법이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저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는 데 초점을 맞추었더니 그 사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조항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0계명만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내더니 그 다음에는 2000개도 넘는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지킵니다. 어느 정도인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에 층수를 손으로 누르면 1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타고 내릴까? 안식일 날만 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매 층마다 섭니다.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리는 버튼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매 층마다 섭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를 가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랬더니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율법을 아느냐? 예, 알지요. 율법이라면 제가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율법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2000개가 넘는 조항도 아니요. 그렇다고 613개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찾아낸 그런 구절이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10계명인가? 아니야. 정말 율법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쭉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죽었다는 건지 살았다는 건지 모를 지경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뭘 지금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 잘하는 자로 내가 예전엔 살아왔다. 내가 예전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 이제는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후로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나는 거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이 요구한 게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율법주의로 가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이잖아요. 법을 지키려고 하면 끊어내야 됩니다.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네? 그럼 벌 받아야지. 사랑은요? 야, 그거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요. 지킬 수 없을 정도여서 용서하자. 이게 사랑이죠. 야, 너 그거 안 지켰어? 그럼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야, 너 어쩌다 그걸 못 지켰니? 앞으로는 좀 잘 지켜보자. 못 지키겠거든. 이거라도 좀 해봐라.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자꾸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나 해봤느냐?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내자.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죽은 자와 똑같다.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내가 말할 때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욕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라. 욕하거나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방불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워한 적이 없을까?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밥상머리에 앉아서 내 식판에 부딪히는 상대방이 있으면 왜 부딪혀? 조금 옆에 넣으면 되지. 휘둥 밀어버리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좀 알아주고 존대한다면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용서하자. 용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더냐. 환영하라. 그런 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어찌 십자가를 지시하이나 했겠느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걸 기억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갔기 때문에 율법의 원래 요구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리로 가자고 제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치입니다. 율법이 결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자리로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자 아무리 열심을 해도 천국에 가면 지킬 수 없는 자리이니 그러니 어쩌자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품고 나아가자.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더냐.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율법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한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 끝자락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면 부모고 공부 잘못하면 부모가 아닌 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못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부모가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우리 앞에 결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율법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게 만드십니다. 내가 다 해놓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은 내가 이루었다. 너희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안식일 지키지 못했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건져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갔는가 하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는데 뒤쫓아오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할례도 안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도 안 돼. 너 들어나 봤어? 못 들어봤잖아. 근데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가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봤노라.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은지 모른지 그런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대표로 뽑아 보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했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좀 잘해서 천국에 가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지켜라. 그래서 주일 성수가 있고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리는 헌금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좀 드리면 날 잘 봐주실까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맥주절로 지키게 되겠습니다만 이 맥주절도 왜 우리가 지키는가 하면 우리가 잘 드려서 다음번에 풍년 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맥주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수박을 다 끝내놓고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짓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리가 익을 때 드리는 제사라서 맥주절입니다. 내가 보리를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보리가 익을 때에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1년에 3차례는 너희가 다 나 있는 이곳 성전으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당이 동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전,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다 1년에 3차례는 이곳으로 와라 그랬더니 각기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에 10배 정도 되는 나라에까지 흩어져 사는데 거기까지 다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꿈을 꾸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리를 거둘 때 그때도 너희는 나를 한번 찾으라.
6월절에도 너희는 나를 한번 찾으라. 또한 곡식을 거두는 보리 거둘 때 이제 추수철 시작인데 다 끝내놓고 혹간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을 때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서 1년에 3차례인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그럼 1년에 3차례만 드렸는가? 아니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날마다 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달이 바뀌면 또 월삭으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자리로 여기고 그들이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붙들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다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